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가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는 말을 할 때 지능이나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악한 말과 그릇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윗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틈이 있어서,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없을 때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해.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도 나오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지만 결국은 바벨탑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수없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바벨탑을 쌓아도 결국 하나님이 한번 흩어놓으시면 그것은 존재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로 충만한 사람, 자기로 가득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마음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마음이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책감 같은 걸 몰라요. 어떤 일을 행하고도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예를 들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또 미워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이게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또 오늘 교만하고 내 자랑을 했구나. 이렇게 이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계시면 어둠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할 바에야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마음에 제어되는 게 없으니까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 마음에 어떤 본능적으로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악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이렇게 악한 행동하고 하다도 뭔가 이게 공국에 처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 삶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나, 차라리 이럴 시간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고 이럴 시간에 내가 뭐 학생들 같은 건 내가 책을 보고 이런 게 낫지 않는가? 내가 이게 기도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팡이 없이 살 수 없는 지팡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의 지팡이와 같다라는 거.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지팡이 없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잃어버려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쉬다가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사실 어떨 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막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계속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고통이 계속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기도해도 이렇게 내 삶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저 옆에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해도 저렇게 응답이 되는데 난 기도가 해도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어떨 땐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 왜냐면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틈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이에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면 사람과 만나지만 그게 대화하는 게 대화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좋아지면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해도 마음이 기쁘지만 마음이 서로 금이가 있으면 뭐 1시간 30분이라도 앉아있는 게 불편해지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사이에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에 금이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의 줄도 잘 안 잡히고 이렇게 답답해진다라는 거. 이건 빨리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잡생각만 들어요. 그럴 때는 그건 여러분이 뭐 피곤하거나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금이 가면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저 세상이 나를 이렇게 우리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돈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두려워해요. 또 사람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하면 어떡하는가. 또 어떨 땐 무기를 저런 무기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저 무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저 방백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날 떠나시면 어떡하는가. 이거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는가.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다 떠나도,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상관없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질병, 어쨌든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 한 분 계시면, 이 고통 중에도, 내 아픔 중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난 걱정 없어. 그런데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두려워지지 않고 이 병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병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병 아닌가 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